찬미 예수님, 9월에 큰 행사가 있었죠. 여러분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저도 간만에 좀 푹 쉬었던 것 같습니다. 8주간에 우리가 계속 해왔던 강의도 추석 연휴로 인해서 한 주간 미뤄져 오늘 이렇게 마지막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 적은 인원이긴 하지만 함께 모여 8주간의 뜻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음에 주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엘리야의 영적 승리 8주차인 오늘의 주제는 뭐죠? 심령기도. 심령기도예요. 옛날에는 방언, 또 이상한 언어라고도 했고 신령한 언어, 또 심령기도라고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성령 기도회, 또 성령 쇄신 봉사회라고 이야기를 하면 가장 먼저 듣는 이야기가 아무래도 이상한 언어로 기도하는 단체, 또 그러한 공동체라고 여기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의 기도이지만 그것이 어찌 보면 조심스럽게 여겨질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 심령 기도야말로 성령 기도의 정체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만큼 더 많은 신자들에게 익숙하지 않고 낯선 부분이 될 수 있고, 또 각 개인의 영적 성장에 큰 원동력을 잃어버린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반 신자도, 성직자나 수도자도, 또 신자가 아닌 사람마저도 이상한 언어, 우리가 하는 심령 기도를 여러 방법으로 접하고 있습니다. 유독 방송이나 매스컴에서는 이상한 언어, 이 심령 기도를 하는 부분을 잘못 표현하거나 사이비 종교에 대입시켜 자칫 잘못된 선입견을 가져왔던 것도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조금은 독특하게 혹은 유별나게 여기는 것 또한 큰 소리로 통성 기도하는 모습, 심령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두고서 불편하게 여기는 것도 우리가 그만큼 가깝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왜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개신교처럼 기도를 하는지, 점잖지 못하게 부르짖고 소리치며 꼭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도 우리들의 잃어버린 기도의 한 부분이고, 그만큼 우리 신앙에 있어 큰 부분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처음 어떻게 심령 기도를 접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성령 세미나 또 기도에 들어갔을 때 기억을 되짚어 보면 그동안 모태 신앙을 갖고 살아온 저로서도 세상 낯선 기도의 현장이자 또 큰 충격에 사로잡혔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경험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렇게 심령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어둡고 캄캄한 그러한 장소에서 힘껏 소리 지르며 기도하는 모습, 또 안수하실 때 쓰러지거나 넘어지셨던 모습들, 또 알 수 없는 말들이 그 공간에 가득 차 있어 처음 마주했을 때는 기도를 한다는 생각보다는 사람들의 울부짖음에 가깝다는 표현이 더 올바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오지 않았나 되돌아보게 하는 오늘의 시간입니다. 처음 예비자들을 받아들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신자가 되도록 교육을 하고 또 배우게 되는 기도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가톨릭 기도세의 여러 기도들, 또 묵주를 들고 하는 기도가 가장 대표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자유롭게 곧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올려드리거나
글로 적혀 있지 않는 기도를 바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 너무나도 어색하다는 것입니다. 또 큰 소리를 내어 하는 기도를 어려워하는 것도 우리 현재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세미나나 기도회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처럼 간절하게 하느님께 기도드린 적이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들이 각자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 들었을 그 심령 기도의 소리는 그만큼 절박하고 하느님의 손을 또 옷깃을 붙잡고자 하는 간절한 기도의 소리이지 않았을까요? 그 모습을 복음의 한 장면으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의 일행을 향해 딸을 살려달라고 소리치던 한 가나안 여인의 모습과도 같이 느껴졌습니다. 마테오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티로와 시돈 지방으로 물러가셨다. 그런데 그 고장에서 어떤 가나안 부인이 나와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딸이 호되게 마귀가 들렸습니다. 하고 소리 질렀다.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제자들이 다가와 저 여자를 돌려보내십시오.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제야 예수님께서는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안에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되었을 뿐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나 그 여자는 예수님께 와 엎드려 절하며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여자가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아, 여인아, 네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네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 생각을 해보면 당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간절한 기도와 지향으로 나오던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마귀들을 쫓아내셨듯이 하느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탄의 소리도 함께 섞여 있지 않았나 묵상해 봅니다. 예수님을 향해 나온 이 여인은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고 이방인인 가나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들도 더더욱 소리를 지르는 그녀를 불편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완고함도 예수님의 간접적인 거절 말씀도 이 여인의 간절한 믿음을 막아 서지는 못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말씀은 그리 하셨어도 그녀의 믿음이 어떤지 이미 아셨기에 하셨을 말씀, 곧 제자들과 사람들이 마다할 일도 아버지의 뜻대로 이방인들에게도 마저 당신의 권능을 떨치신다는 그러한 말씀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소리를 질렀을지, 마귀 들려 고통받는 딸을 위해 얼마나 있는 힘껏 소리를 질렀을지 상상해 보게 됩니다. 우리도 자녀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여인과 같이 간절하게 나의 목청을 높여 소리를 내고 있는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주님께 간절히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나에게 있어 무엇보다 소중한 자녀를 위해 오직 주님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살려낼 수 없을 것 같은 마귀 들린 딸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간절한 기도와 같이 우리는 이 밖으로 목소리를 내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심령 기도를 처음에 각자들 어떻게 접하셨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미 수십 년을 그렇게 기도하셨을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리라 싶습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처음 심령 기도를 접하시는 분들도 계신다는 생각에 사실 초점을 맞추기 조금 어려웠습니다. 또 걱정을 하게 되었지만 사실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는 조금 준비하면서 분명해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유산인지, 하느님께 드리는 지극히 순수한 기도인지, 그리고 기도를 하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에 의심이나 두려움이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는 오늘의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는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만이 아니라 이것을 준비해 왔던 저 자신을 위한 말씀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당에 있을 때 교리교사들을 만나면 함께 회합 후에 불렀던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면서도 더욱 주님을 그들이 알고 배울 수 있기를 청하는 성가의 노랫말이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도 학생들을 통하여 성장하고 상담하는 사람은 내담자를 통하여 경험을 쌓고 발전합니다. 사제도 마찬가지로 신자들을 통하여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해진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나 지금의 이 시간은 우리의 바람과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닌 하느님의 영을 우리 안에 모시고 우리의 모든 감각기관, 특히 우리의 음성을 통하여 주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는 것, 곧 심령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계속 갖고자 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혹여나 이 심령 기도를 처음 접하시거나 또 초심자의 경우에는 제가 느낀 바와 더불어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심령 기도를 마주했던 경우를 따져보면 아무래도 성령 세미나를 통해서였을 것입니다. 세미나 6주차의 사제의 안수와 더불어 심령 기도를 내 입으로 더듬더듬 시작하셨던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미나를 듣는 동안을 생각해 보면 함께 인도하시는 분들의 기도와 찬미, 그리고 심령 기도를 듣기는 하지만 가장 먼저 내가 하는 기도가 어떤지를 떠올리며 나도 저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염려가 먼저 듭니다. 더불어 결국 때가 되면 내 입을 통해서 갓난아이가 자라 옹알이를 하듯 엉덩방아를 찌으면서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음마를 하듯 기도를 우리 입 밖으로 꺼내놓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거나 인간적인 마음들, 곧 두려움이나 부끄러움 때문에 입을 여는 것조차 너무나도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 과정이 다른 어떤 과정보다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입을 열어 내 목소리를 이 밖으로 꺼내놓는 과정이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와 빛을 보고 세상을 마주하듯 우리가 갇혀있던 틀이 아닌 더 자유로운 세상을 나오고 더 주님께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장의 발판이 되고 주님을 향한 나의 의지와 열정의 불씨를 막 붙여 놓는
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은 심령 기도, 신령한 언어로 기도를 하는 것이 얼마나 자연스럽고 또 익숙하십니까?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시는 분들 가운데 심령 기도가 혹시나 어렵거나 무언가 입에서 마음에서 걸리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의 영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지 못하고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먼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오로가 그들에게 안수하자 성령께서 그들에게 내리시어 그들이 신령한 언어로 말을 하고 예언을 하였다. 성령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성경 곳곳에 등장하지만 신령한 언어로 말을 하고 예언을 한다는 부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 언어, 또 심령으로 하는 기도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이미 이 기도를 잘하고 계신 분들도 더 발전하고 성장하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고린토일서 1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신령한 언어로 말하는 이는 자기를 성장하게 하지만 예언하는 이는 교회를 성장하게 합니다. 수많은 은사들을 우리가 청하지만 모두가 같은 은사를 받을 수 없고 또 똑같이 신령한 언어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더욱 분명한 것은 신령한 언어로 기도하는 것, 이 기도가 바로 우리 영혼의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심령 기도는 내 마음과 영혼, 곧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나의 마음이 내 것으로, 내 바람대로 성령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닌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 마음을 그에 일치시키고 그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두고서 니코데모에게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함께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바리사이 가운데 니코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다인들의 최고의회 의원이었다. 그 사람이 밤에 예수님께 와서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는 스승님이 하느님에게서 오신 스승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으면 당신께서 일으키시는 그러한 표징들을 아무도 일으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코데모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이미 늙은 사람이 어떻게 또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고 영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다. 너희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하였다고 놀라지 마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에서와 어디로 가든지 모른다. 영에서 태어난 이도 다 이와 같다.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니코데모에게 성령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바로 바람이 불고 싶은 대로 불듯 성령으로 새로 난 사람도 인간의 뜻으로 헤아릴 수 없다는 것, 또 하느님의 섭리대로 흘러간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도 자비도 당신의 외아드님을 대속하도록 내어주신 것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놓지 말아야 함을 어렴풋이 헤아릴 뿐입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으셔서 성령을 불어주시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두고서 복음의 여러 비유로 나타내지만 특히나 앞서 이야기했듯 바람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 또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부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심령 기도를 하면 우리의 마음은 과연 어떠할까요? 많은 신자분들이 기도를 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는 분심이 든다. 곧 기도를 하면서도 다른 생각 때문에 집중할 수 없다고 많이들 이야기하십니다. 물론 일상생활 안에서 기도하고 주님께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시간을 내어드리고 봉헌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바치고 있는 그 기도 안에 집중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먼 길이든 짧은 곳이든 이동할 때 우리가 다니며 바쳤던 묵주 기도나 일을 하면서도 바쳐왔던 자연스러운 여러 기도도 필요하겠지만 실제로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드리는 기도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령에 대한 부분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잠시 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중간에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저는 어렸을 때 어떤 꿈을 가졌을 것 같으신가요? 어떤 꿈이 있었을까요? 그냥 신부님 되는 거요? 글쎄요. 처음 신부 사제가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도 마냥 바라보는, 이제 복사당 꼬맹이가 바라보는 그러한 감정이었을까요? 근데 그 이전에 더 어렸을 때 제가 가졌던 꿈들은 사실 여느 남자 아이들처럼 운동도 좋아했고 또 과학자처럼 멋진 발명을 하거나 또 아이들 좋아하는 거 있죠. 로봇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기도 했습니다. 또 자라면서 과학과 또 우주의 신비에 대해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재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학창시절에 여러 가지 꿈들을 키우고 가져왔겠지만 결국 제가 선택하고 또 주님께서 도움을 주시고 은총으로 이끌어 주셨던 길은 바로 제가 서 있는 이 사제의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공부를 월등히 잘 했다거나 또 말도 조리 있게 잘 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성당에서도 의뢰 맡은 독서나 보편 지향 기도를 두고서도 많이 틀렸고 또 급하게 해치우듯 빨리빨리 그냥 다다다다다다 하고 뛰다시피 막 내려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의 성장 과정 안에서 가장
관심을 두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러한 자연과 또 과학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에도 심오한 철학과 신학을 공부하는 것이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시험지도 신학교 시험지, 대학교 시험지 보셨나요? 이렇게 큰 종인데 앞뒷면을 꽉 채워야 되고 심지어 몇 장씩 이렇게 써야 돼요. 근데 제가 좋아하고 재미있어 했던 거는 무엇은 1 곱하기 2 곱하기 2는 4다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면 답안지를 다 쓸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굉장히 큰 고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험에도 많은 압박과 또 길게 무엇인가를 말을 해야 했던 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생각을 해보니 과거의 신학자나 성인들 가운데에서도 보면 인문학이나 신학 또 철학에만 정통한 것이 아니라 음악과 예술, 과학 또 심지어 이렇게 몸을 연마하는 무술에도 정통한 분들이 많았음을 보면 제가 여러 성장통을 겪은 것이 그저 우연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신학교 때에도 그랬겠지만 사제가 되어서도 제가 아는 기도와 묵상 가운데 크게 저에게 다가온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생물학적인 인간을 포함하여 전인적으로 오시는 주님의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영성체를 하는 우리들의 몸으로도 마음으로도 오시는 주님이시고, 오늘 이야기하는 주제처럼 심령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도 인간 존재 자체로도 큰 의미를 지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각자와 가장 닮은 사람은 누구죠? 여러분들 가장 닮은 사람, 부모님, 자녀들, 형제들, 그죠? 근데 목소리를 들어보면 똑같으신가요? 아니죠. 물론 비슷한 이렇게 전화로 하면 이제 헷갈리거나 뭐 쌍둥이면 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서로 다른 목소리, 물론 비슷하게 들릴진 몰라도 그 파장과 그 음성의 성향은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을 따져본다면 서로 닮거나 똑같은 목소리를 가진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섭리대로 인간은 각자의 생김새도 다르고 그 목소리도 다릅니다. 왜냐하면 성대, 형태도 다르고 구강 구조도 다르고 발음이나 생활 습관도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심령기도의 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위해서 이렇게 서론이 좀 길었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기도하는 우리들의 음성, 우리 목소리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사 중에 함께 기도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특히나 성가를 부를 때의 목소리는 아무리 같은 소리를 내보려 해도 박자나 음정 이외에는 서로가 다른 각기의 목소리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마저도 목소리를 한 목소리처럼 합창을 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는 우리의 목소리가 다르고 노랫소리로도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는 것이 다르듯 우리들의 심령으로 올려드리는 기도 또한 한 목소리로 똑같은 발음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소리는 단순히 목에서 나와 우리 귀로 다시 들려오는 단순한 과정뿐만 아니라 앞서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내 안에서 나오는 목의 떨림과 입과 입술, 혀의 모양을 따라 나오는 공기의 흐름이자 내 안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시면서도 말씀하시듯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는 그 음성은 당신의 인성과 신성을 통하여 인간인 제자들에게 전해지듯이 우리들의 기도의 목소리도 그와 마찬가지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최근 들어 심령 기도를 하면서도 느끼고 있는 것은 처음에 했던 목소리와 떨림, 또 음정이나 박자들이 처음에 했던 것과는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심령 기도할 때 생각나시나요? 여러분들, 그죠? 어떻게 했어요? 랄랄랄랄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때 목소리랑 지금 내가 수십 년 많이 해봐야 1년 하셨다, 처음 했을 때랑 똑같으신가요? 똑같은 목소리, 속도, 음정, 박자 똑같으신가요? 저는 이렇게 우리가 하는 기도의 소리가 변화하는 것이 내 뜻대로 잘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나의 이 썩 없어질 육신을 통하여 당신의 일을, 당신의 기도를 내 안에서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심령 기도를 이렇게 강의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많이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 유튜브 강의나 영상이나 이렇게 보긴 했는데, 제일 크게 다가왔던 것 중에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매일 심령 기도를 하고 있느냐, 내가 더 그 심령 기도를 위해서 연습을 하고 또 노력을 계속하고 있느냐라는 말씀이 공통된 말씀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심령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심화되고 발전한다는 것은 우리의 처음의 모습과 지금이 다른 것을 보았을 때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나의 목소리를 냈을 때 그 성장은 더 주님께서 주시는 종을 받듯이 정말 내가 입을 벌린 만큼 들어오는 거겠죠. 그래서 하느님께 더 일치하고 깊이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배웠을 때를 여쭤봤듯이 저도 그 전임 신부님이셨던 손 신부님, 또 수많은 신부님들을 통해서도 또 여러 오래되신 또 경력이 많으신 봉사자를 통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혀를 굴리는 발음들을 통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신학교에서도 세미나를 받았고 또 신학생들 자체 기도회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 기도회를 하면서도 처음에는 그냥 말이 되는 단어가 아니겠죠. 그 심령 기도의 그 말마디가 똑같았어요. 발전이 안 됩니다. 그냥 랄랄랄라 하다가 안 되는 단어예요. 단어가 아니죠. 그냥 말마디를 계속 거의 비슷한 단어와 같이 그런 말마디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반복하고 그 학부생에서 그 대학원생이 되고 부재판이 되고 하는 동안에 그마저도 일주일에 한번 모여서 했던 기도를 통해서 변화가 됐다는 겁니다. 입을 빨리 움직이고 혀를 많이 굴려야 이렇게 잘 하는 줄로 생각을 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 옆에 지금은 그 사회로 이렇게 잘 나간 동기 중에 하나가 정말 목청이 찢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소리로 야 하는데 위축이 되는 겁니다. 저는 야 이게 심령 기도가 저건가 잘 모를 때니까, 그죠? 이게 어떤 기도가 정말 진정한 심령 기도인가라는 거를 막 혼란스러웠던 그러한 과정, 신학교 때, 신학생일 때의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정체되고 이렇게 좀 그냥 지지부진했던 저의 기도가 조금씩 더 발전했던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제 기도회가 있어요. 사제 기도회 안에서 신부님들과 나눔을 하고 함께 기도하고 심령으로 기도하고 서로 안수를 하는 가운데에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자유로워졌다라는 거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자유롭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자유롭게 하세요? 자, 묵주기도를 하는데 막 나비처럼 나풀나풀 하면서 하십니까? 그죠? 우리가 하는 목소리가 막 묵주기도 하는데 막 크게 막 버스에서 해요? 아니죠. 근데 우리는 심령기도 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많이 느끼는 거는 영가, 이렇게 음을 넣으면서 했던 그러한 영가도 자연스러워졌다는 것과 함께 앞서 막 좀 길게 설명을 했지만 이 바람, 이 공기의 흐름이라고 하는 부분도 내 안에 있는 이 숨이 나를 지나서 여기를 나오는 과정들을 느끼는 것, 성대를 지나는 그 내 숨이 나오는 과정들을 느끼는 것이 기도의 한 부분이 된다. 내 성대가 떨리고 내 혀가 움직이고 그걸 내가 원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기도 안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요즘 그저 사제가 되어서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설명을 하자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저의 이러한 변화되어 가는 모습처럼 여러분들 안에서도 그러한 변화의 과정들이 계속해서 지금 막 잘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더 자유롭게, 더 하나님의 정말 천사의 노래말처럼 우리가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 안에 담고 그것이 나오도록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작고 크고 또 말을 빨리 하거나 그 단어가 적거나 음이 높든 낮든 그것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내면의 나의 모습, 곧 하느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활동하시는지를 깊이 느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아직 심령 기도가 어렵다거나 또 처음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들은 물론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혀를 움직이는 발음들, 리을 발음 랄랄랄랄랄라 이런 발음들을 통해서 내 혀가 굳어져 있는 것들을 풀어놓고 자유롭게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알렐루야, 주님 이런 단어와 같은 것에 우리가 얽매이면 결국 자유로움이 그만큼 내가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 그만큼 되지 않는다는 건 분명히 마음에 이렇게 염두를 하고 심령 기도를 하셔야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오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모두 신령한 언어로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언어로 하는 기도, 그 심령 기도의 기도는 뜻을 가지고 하는 통성기도, 염경기도와 달리 우리 신앙 또 기도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은사입니다. 모든 기도 생활의 중심이 되는 것은 바로 앞서 이야기했듯 내 안에 계시는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마음과 또 굳건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청하면서도 내 의지로서는 입을 열고 나의 목청을 돋워서 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 기도에 대한 특징들을 몇 가지만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심령 기도와 심령 노래, 영가의 내용은 주로 감사와 찬미이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혀를 빌려 하시는 말씀이므로 우리의 이성으로는 그것을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언어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은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의지는 자유롭기 때문에 신령한 언어로 기도할 때에는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으며 언제라도 시작을 할 수 있고 그치고 싶다면 언제나 그칠 수 있습니다. 신령한 언어의 기도는 혀의 떨림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정확히 표현하기 힘들지만 혀가 입천장으로 가볍게 말리며 떨림이 오게 되는데 이 떨림을 통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로서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께서 하시는 이 기도를 하기 위해 내 몸을 내어 드려야 합니다. 처음부터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언어를 배우듯 그렇게 점차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또 가끔은 이것이 선물이기에 처음부터 잘 될 수도 있지만 꾸준히 기도하며 연습을 해야만 이 기도가 유창하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심령기도의 은사를 받을 때에도 우리를 정신적으로 흥분시키거나 감정적으로 준비된 것을 느껴야 하나 주님께서 강요하시도록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나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성령님의 이끄심에 우리가 협력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느님께서 신령한 언어의 기도를 주시지만 우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펌프에서 물을 올리기 위해 마중물을 붓듯 우리가 신령한 언어의 기도를 할 수 있기 위해 이 밖으로 음성, 소리를 내어야 주님께서 그 음성의 기도를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미사 안에서도 함께 심령 기도하는 시간이 있죠. 여러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성체 이후의 기도와 또 성가를 통해 주님께 찬미와 영광을 우리가 계속 들었던 심령 기도로서 표현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심령 기도의 가장 큰 유익은 아마도 우리의 영적인 어려움과 갈증, 또 아픔과 상처를 주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심을 믿기에 그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자신을 온전히 잘 알지 못하고 내가 청해야 할 것도 잘 모르고 또 기도도 올바로 할 줄 모르기도 하겠지만 주님의 영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더욱 간절한 기도를 주님의 뜻에 맞게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개인의 영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만 세미나를 통하여 심령 기도를 알게 되고 공동체와 함께하는 이 기도 가운데 성장해 간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는 기도, 유튜브를 통해서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각자를 통해 해 나가실 것입니다. 심령으로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총을 가득히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공동체가 모인 자리 유튜브를 통해서 마음으로 하나 되는 우리들 안에 이미 주님께서 함께와 계십니다. 더듬거리기도 하고 또 내 입에서 나오는 이 숨과 나의 목소리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은총에 대한 교리서의 내용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은총은 먼저 그리고 주로 우리를 의롭고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선물이다. 그러나 은총에는 성령께서 우리를 당신 사업에 참여시키시고 우리를 다른 사람들의 구원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선물들도 포함된다. 이 선물들 중에는 각 성사의 고유한 은혜인 성사은총도 있고 바오로 사도가 사용한 그리스마를 따라 카리스마라고 부르기도 하는 특별한 은총 또는 은사들도 있다. 카리스마는 호의, 무상의 선물,
은혜를 의미한다. 기정이나 이상한 언어의 은사와 같이 때로는 예외적인 그 은사의 성격이 어떻든 간에 카리스마는 성화 은총을 위하여 있는 것이며 또 교회의 공동선을 목적으로 한다. 카리스마는 교회를 건설하는 사랑이 이바지하는 것이다. 우리가 드리는 심령 기도가 얼마나 큰 성령의 선물인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지를 생각하며 오늘 이 미사 안에서도 우리 각자의 목소리로 주님께 찬미와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합시다. 나를 성장시키고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힘을 주시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께 봉헌하고 내어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